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는 새벽 시간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두 번째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비교적 명료하게 그리고 편지 형식을 일반적으로 잘 따라서 기록된 말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 80년대 후반으로부터 90년대 초반에 기록된 편지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요. 요한 1서는 먼저 보낸 편지의 내용이고, 역시 이 2서는 그 다음에 보낸 편지인데, 그 대상 자체가 좀 차이를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편지 일반적인 형식을 따라서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편지의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또 그 부분이 두 부분으로 명료하게 갈라집니다. 나뉘어지는데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행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의 이치에 대해서 균형을 잘 갖출 것을 권면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7절부터 11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 영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단들에 대한 주의, 그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짤막한 인사말이 12절, 13절 내용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편지가 요한 1서, 또 2서, 3서, 내일 있는 3서까지도 그 주어졌던 시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고 또 요한계시록에 이어서 주어진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역시 시기적으로는 그 후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그 치세 가운데서 편지가 기록되었고 이 도미티안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정하는 자들에게 당시에 가혹한 벌을 내렸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그런 환난의 시대를 당시에 살았다 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또 이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그야말로 참 혼란스러운 시대에 기록된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장로 혹은 감독, 사도 여러 가지 표현들인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심우하고 있는 장로와는 좀 구별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른,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르게는 목사 장로, 가르치는 그런 장로 역할로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로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보면은 개인적으로 한 가정에 있는 부녀 또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라기보다는 당시의 가정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 안에 어떤 특정한 이름, 지역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은 그 지역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의 모임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오늘날에는 노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지역 안에서 예수님을 꾸준히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들의 모임. 이것을 우리가 오늘 노회라고 말해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 안에 있는 그러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어지는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한 사도의 특별한 사랑, 그리고 그 진리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역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이런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해서 영원히 함께할 진리를 인하여. 이 표현은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진리 안에서 끝까지 그 사랑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뜻, 진리를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하여 이렇게 사도가 요한일서 부분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지내는 그 삶도 영원한 생명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몸과 영혼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또 지내게 될 그 모든 삶도 역시 영원한 삶에 속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잠시 잠깐 사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삶을 전부로 여기며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매우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 삶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어찌하든지 내가 죽지 않고 어찌하든지 내가 오래도록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치하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복이라고 여겼더라면 수많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죽음은 다 헛된 죽음이 되고 말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는 그래요. 한마디 고개 숙이고 한마디 고백해가지고 더 오래오래 살면서 아니 그리고 예수님 믿고 살면 되지. 뭐 굳이 그 한마디 지키려고 나는 부인 못한다고 하다가 그렇게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는 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의 죽음을 두고 또 구경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형 경기장이나 이런 죽음의 현장으로 몰려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그것을 지켜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어리석다, 미련하다. 더 오래 살면서 더 나름대로 더 오래 사는 것이 좋은 일이고 승리하는 일이지 뭐 저렇게 미련하게 저거 하나 지키겠다고 저렇게 하면서 굳이 왜 죽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시선은 이 땅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죽음은 모든 것의 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어떤 겁니까? 비록 이 땅에 육체로 사는 삶을 짧게 산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내가 복락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참 승리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승리에 대한 개념, 또 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사이에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사느냐?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저 무기력한 자들이라고 비판할지 모르나 그들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뭘 강조합니까? 우리가 이 땅의 육신으로 짧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가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이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당시에 이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외롭지 않은 거죠. 우리만 이런 게 아니구나.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를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그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긍휼, 평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이 사도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 표현,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은 이 진리와 사랑에 대한 이 균형점을 강조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3서 3장 3절 4절에서도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은 당시 시대를 감당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러한 진리는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방도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떤 권면을 주고 있나요? 5절 가서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강조해요. 이 사랑만이 큰 무서운 박해와 극심한 어려움, 또 이단들의 특색, 그리고 믿는 신자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의심, 또 불안, 또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와 같이 여기서도 또다시 그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배반을 아시면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 또 이 도미티안 황제 아래서 많은 그런 박해 가운데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가득한 서로 처해져 있는 상황들 속에서 서로를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형제를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변절하거나 또 배교하게 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할 것을 다시 한번 권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것은 곧 진리를 실천하는 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진리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이 빠진 진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훗날에 오래되지 않았을 때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받아서 밤모섬의 편지를 썼을 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가 뭔가를 설명할 때 너희가 진리를 붙들어서 많은 이단들을 이겨낸 건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진리는 그 한쪽만 있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반대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진리가 없는 사랑, 이것은 잘못된 사랑이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랑입니다. 진리를 지켜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있지 않는 그런 사랑은 얼마든지 잘못된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진리를 행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권면은 미혹자들에 대하여 주의하고 경계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미혹자들에 대해서는 왜 경계해야 될까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 안에서 그들도 사랑한다? 그건 아니다. 당시에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가르쳤던 것은 육체에 대한 부정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부정한 겁니다. 그것은 수치스럽고 수모스러운 일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또 육체로 살면서 죄를 범한 것도 그거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네. 우리 육체는 잠시 잠깐 우리를 가두어둔 감옥 같은 것을 지나지 않는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범죄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해도 그걸 크게 문제거리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마음 믿는다고 말로만 그렇게 육체로 잠깐 고백하고 그거 그렇게 문제될 거 없다. 왜?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다 잠시 잠깐 있는 것을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변절을 별거 다 아닌 것처럼 여기고 배교를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 이런 이단들을 결코 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하고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스스로 삼가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미혹자들의 관계된 진리를 오도하는 이 미혹자들에 대해서는 경계하되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지배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인사한 것도 그 악한 일에 참여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날 집집마다 가가오 찾아와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말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 증인들 몰몬교들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한쪽 면만 붙들고 다른 것들은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호감을 갖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한다 하는 것은 그런 어리석음이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영혼을 우리가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들과 함께 그들도 마치 우리가 함께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편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야 된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잘못된 것이고 또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진리만 붙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항상 균형을 이루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이러한 삶을 힘써 나가면서 주님의 교회 굳게 세워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정말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